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3절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천사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또 천사보다가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성도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인류에 있어서 구약 시대 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족장 시대 때 4대 족장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하여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참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 요셉이 참 요사이처럼 이렇게 가물고 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리미리 하나님의 꿈과 환상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큰 고을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가뭄이 있었을 때 7년 동안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들의 식구 형제들이 내려와서 밥을 얻어가고 곡식을 얻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백성들이 다 내려와서 2주에 70명이 내려와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해 갔던 사람이 250만 명.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뭐 감으로서 없는 것도 아니고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꼭꼭 지켰습니다. 지키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7절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불신앙적인 면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신앙을 가지든 광야에서 뭐 하나님을 욕하든 원망을 하든 그래도 살려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던 일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가도 더 위대하셨던 분이 예수님. 3장에서는 천사보다가도 더 위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 인물이 누구였느냐? 모세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3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가? 모세가 누구의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모세보다가도 더 위대한 일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신실하게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 했느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
아들로서.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숨 쉬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기도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러나 직분상의 차이가 뭐냐? 아들은 상속자예요. 종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를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다, 아들. 우리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위대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사환이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뭐를?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천당은 있습니다. 천당이 수만 명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와대가 왜 있습니까? 청와대가 유명하고 청와대가 이 군인들을 지키고 그리고 청와대 병사들을 동원해서 청와대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천당은 분명히 있는데 이 천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나와 여러분도 천당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장소. 여러분, 천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천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다.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 천당은 하나님이 만들어놓던 집이에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거기에 진짜 살고 있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당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세워놓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냥 이야기하는 목사님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이야기만 들어도 사탄은 예수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우리는 사탄은 영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보다도 어떨 때는 힘들어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란 놈은 우리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도 뭐요? 기도는 사탄보다 권세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천당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청와대가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놔도 거기에 사람들 살지 않으면 거미가 그 집의 주인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천당을 잘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상속자로 1인자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당에 데려가서 그림자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암도 없는 그 장소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 행복한 일들을 오늘 한마디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보았는데 5절 한 번 더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뭐 해야 된다? 신실하다. 여기 단어가 신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이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 믿음 플러스 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 331장 것처럼 거기에 이 3절에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 같은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2절에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뭘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다.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종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가도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모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을 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누가 위대한가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진짜 모세를 지도자답게 멋지게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좀 조용해라,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 앞장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딱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은 벌써 뭐 하셨느냐? 홍해에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일이 생기죠. 우리도 뭐 하고 나면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다 물밑 작업을 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벌써 응답해 놓으시고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언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놓고 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놓으셨어요. 따라해봅니다. 기도하면 이미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응답되게 다 해놓으시고 그 때를 기다려. 그 때를.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양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고 이제는 백성들이 땅을 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옛날 쌀밥 먹고 고깃국 먹던 그때가 좋은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막 머리끝까지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자식들 내가 하는 것은 모르지. 조금만 기다려봐. 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칠 때 멋지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셔. 어떻게? 이 홍해에 넘실거리는 파도, 밀려오는 그 힘, 물의 모든 저항력을 하나님이 큰 넓으신 팔로 다 막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타고 탁 앞으로 전진해 가고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하루 종일 홍해를 탁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팔이 아파서 못할 일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10분만 있어도 못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도록 모든 물결의 벽을 탁 막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그래 너희들이 오너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탁 물을 합해져서 이들이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했더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애굽의 백성들이 돌아서 수장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놓고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우리 답답했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는 다 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들이 막 시체가 떠다니는 그 모습을 백성들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 지도자도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던 우리 아버지, 비록 나 혼자인 것 같고 외톨이 같고 어떨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내 한마디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주여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기쁨 잊지 않고 오늘 또 내 목성이 조금 신천타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귀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다 마다하지 않고 자세히 들으시고 응답을 이미 우리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저희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